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장 6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맏아들은 우스이고 그 아래로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홀의 첩 르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등 네 형제를 낳았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에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 터인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봤고요. 23장에 가면 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같이 한번 22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들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나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나홀의 족보. 족보에서 우리가 어성경 살펴봤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족보에서 이제 이렇게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지요. 찾아내고 싶은 인물이 있지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여덟 형제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 밑줄 그어주시고 리브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금 나홀의 족보에서는 리브가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다가 나홀의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왜 리브가를 등장시키느냐 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2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여러분 100년하고도 27회 밑줄 그어주시고 사라는 127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라는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어머니고 믿음의 각 계보를 잇는 이제 어머니가 되어져요.
이렇듯이 믿음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믿음의 계보가 끝나게 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라의 뒤를 이어서 또 믿음의 어머니로 리브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22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근데 그 준비하신 누굴 준비하신 거지? 리브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믿음의 어머니인 리브가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리브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믿음의 어머니를, 믿음의 조상 계보를 이을 여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제 이삭과 24장에 결혼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지면서 사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가장 먼저 리브가를 준비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가신다. 특별히 다음 세를 준비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참 답답함도 많지요. 암울하지요.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세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거 특별히 우리 목원교회 가운데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목원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 열심히 자기 공을 달리고 그 바통을 다시 리브가에 넘겨주고 리브가는 다시 레아에게 넘겨주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세대 열심히 달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시 우리 믿음의 바통을 물려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목원교회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라가 죽게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걸하며 울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로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두 번의 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고 헤브론 안에서 눈을 감았다. 그렇게 원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오늘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의 죽음을 잘 설명하는 것이 그가 가나안 땅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가나안 땅 언약 안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죽었다, 언약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지고 또한 사라는 헤브론 안에서 죽었다. 헤브론 연합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연합된 가운데 죽었다라는 표현이 오늘 2절에서 사라의 죽음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안에서 헤브론 안에서 바로 가나안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죽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헤브론에서 죽어야 돼요. 연합 안에서 연합된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를 살아갈 동안 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 첫 번째 줄에 나그네 밑줄 그어주시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4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기까지 할까요? 야곱도 자기를 뭐라고요? 나그네의 세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가리켜서 나그네 같은 여러분 하면서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면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지를 해보고 첫째로 본향 향하는 삶 살기. 그 나그네라는 것은 이제 본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 본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잠깐 밖에 나와서 여행하는 여행객이든지 아니면 뭔가 비즈니스가 있어가 출장 나와 있든지 그게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래 집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그네의 삶의 첫 번째는 늘 본향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원래 집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향은 어디냐?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입니다. 늘 저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두 발은 땅을 내게 하고 머리를 위를 향하게 한 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라, 위를 향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나그네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가서 어떤 이제 호텔에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묵을 곳에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를 막 치장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벽걸이 TV에다가 막 세탁기 건조기에다 막 이렇게 갖다 놓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본 집을 잘 꾸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본향을 잘 꾸미는 삶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본향 위에 향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길동무와 친하게 지내기. 그래, 길동무와 사이좋게 여러분 지내셔야 됩니다. 나그네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길동무입니다. 길동무. 나그네 길에서 길동무가 정말 좋은 길동무면 나그네 길 자체가 행복해요. 길동무가 굉장히 힘들면 삶 자체가 힘듭니다. 우리 나그네 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길동무가 누구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부부가 사이좋게 잘 지내셔야 돼요.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서 그 삶이 천국, 꽃길을 걷는 거야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나의 길동무인 부부관계가 어떠냐.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삶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길동무와 잘 살아야 되는데, 한번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안 주어진 인생, 우리는 이제 이혼할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과 죽게 하면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잘 살아봐요. 잘 살아봐요. 잘 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게 되어지고 찌그락찌그락 싸우게 되어지고, 내가 좀 맞춰주려고 하게 되어지면, 좀 그 사람을 맞춰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 행복과 즐거움 보면서 나는 도리어 행복하고 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보다 내가 뭔가를 줘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들 보면서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위한 삶은 상대방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이 나에게 훨씬 더 큰 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길동무 중요한 것이 교회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목장 식구들이에요. 목장이 행복하고 즐거우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인생길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지체들하고 관계가 안 좋게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나그네 삶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과 특별히 목장 식구들과 친하게 여러분 잘 지내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거운 짐 맡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행길 살아갈 때 진짜 바보가 있죠.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은 바리바리 싸가요. 막 짐이 막 몇 개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여행하는 동안 그 짐만 끌고 다니면 막 그 무더운 막 땀만 발 벌리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진짜 여행 잘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싸요. 그래서 최소한을 싸게 되어지고 웬만하면 빨아 입고 그러면서 그냥 다니는 거죠. 짐이 가벼워야 여행이 즐거워요.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짐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이 나그네의 인생이 그 짐이 나에게 나를 힘을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좀 가볍게 그리스도인은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야 됩니다. 좀 가볍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감정을 좀 가볍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감정을 좀 오래 묵혀두면 그게 내 안에 뭐가 되냐면 쓴뿌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감정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서운하면 서운했다, 내가 좀 속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풀어야 되지. 뭐 알아줄 거야, 뭐 눈총하고 막 삐치쳐가 그런다고 모릅니다. 몰라요. 말씀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해요. 안 했어도 그다음에 교우한테도 말을 하세요. 목사한테 말하세요. 목사님, 나 목사님 이것 때문에 좀 서운했으면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서로 쉽게 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풀고 나가야 돼요. 또한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면서 진짜 인생의 나그네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너 무거운 짐 지지 마. 그 짐 나에게 맡겨. 그래서 나그네로 잘 살기 위해서는 나의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그렇게 우리 인생길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그네 길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삶 살기입니다. 종말론적 삶 살기라는 것은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내일 가면 내일은 또 도망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종말론적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내일은 내 인생 끝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 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얼마나 내일로 미루는 걸 잘 알고 또 앞으로 되지도 않을 것들 미리 그 걱정들 끄집어가지고 지금 염려하면서 무거운 짐과 산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 일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그건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니까 오늘 지금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이 땅은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이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이 나그네 인생들을 좀 잘 살아내서 행복하게 좀 그렇게 사명 감당해 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사절을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318명의 종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는데요.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가나안이란 이 지역이 여러 족속들이 있잖아요. 17족속들이 그 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사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의 그냥 이제 그런 종족들이 그 땅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땅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땅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 쪽에 살았던 해족속 히타이트족 있잖아요. 히타이트 족속들에게 이제 매장할 매장지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해족속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이제 그 매장지를 선택하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를 지목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줘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벨라 굴에다 밑줄 그어 주시고,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는데 이렇게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이렇게 가족 매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벨라 굴을 딱 지목해서 저기를 우리 매장지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죠.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여러분,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얻게 되어지고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를 안장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원했는가? 중요한 것이 앞에 보면 마므레 근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헤브론에 밑줄 그어주시고, 원문은 마므레 앞이에요. 마므레 앞에 막벨라 굴이 있는 거예요. 막벨라, 그 막벨라 굴에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의 이제 선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사라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었던 이삭과 리브가 묻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여기 묻힙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이 막벨라 굴에 이렇게 이제 지어서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무덤, 그리고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이 쭉 있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요구했던 것은 마므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므레가 어떤 곳인가? 우리 13장 18절로 가볼까요? 14,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에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헤브론의 마므레. 여기가 이런 내용이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오른쪽, 나는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 그랬더니 쭉 보니까 요단 동편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자 롯이 그 요단편을 선택하고 소돔으로 갑니다. 광야에 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쳐다봐. 동서남북을 쳐다보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안고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의 마므레. 그리고 거기서 하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언약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롯은 소돔으로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 마므레로 가는 거예요. 마므레. 그 마므레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엔 더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냐면 고향에다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라를 어디다 묻어야 되냐면, 원래는 우르지만 이제 가족들 다 옮겨왔으니까 하란에다가 이제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묻지 않고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이제 묻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고, 그 약속에 따라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대표인 곳이 바로 헤브론의 마므레였기 때문에 그 마므레 바로 보이는 앞에, 지금 이제 마므레에서 아브라함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앞에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사라를 매장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정이 있게 되어져요.
이제 막벨라 굴을 좀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에브론이었어요. 그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같이죠. 시작.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는 지금 과거에 이제 어떤 상거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다 읽어볼 수 없고 이런 거지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딱 선택합니다. 근데 그 막벨라굴의 주인이 에브론이었어요. 에브론이 이제 그 당시에는 땅 문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성문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해서 이제 그걸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에브론이 밭만 하지 말고 밭까지 다 가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랬더니 다 가지라는 거예요. 대신 꼭 사고 싶다면 400세겔 주고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은 400세겔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막벨라 밭과 굴을 은 400세겔에 삽니다. 근데 이 은 400세겔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덤태기 쓴 거예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론이 그냥 공짜로 가십시오 막 하다가 막 아브라함이 난 돈 주고 사야 된다 막 하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 밭이 한 400세겔 정도 되는데 사가려면 사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도 깎지 않고 400세겔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1400년 후에 에레미야의 이제 고향이었던 아나솥에 땅을 삽니다. 그 땅값이 얼마냐면 17세겔이에요. 17세겔. 아브라함 때부터 1200년 후에 오므리가 사마리아에다 성을 만듭니다. 그 땅값하고 왕궁을 만드는데 값이 얼마냐면 6000세겔이에요. 자, 1000년 후에도 6000세겔, 17세겔밖에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400세겔 주고 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예요? 아브라함이 400세겔 달라고 그러니까 군말 없이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과 밭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그 밭을 하나님의 약속을 삽니다. 약속으로. 우리 한번 12장 17절 한번 볼까요? 12장 17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라 해서 가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종족들이 다 찾아오기 때문에 아브라함 땅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이제 사라가 죽었지만 그 사라로 인해서 막벨라 굴과 막벨라 밭이 땅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400세겔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 그래서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400세겔 그냥 한번 확 불러본 거예요. 불러봤는데 400세겔 다 주고 그 밭과 그 땅들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아브라함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있겠네요. 4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출애굽합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땅 가겠다는 거예요. 길 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종족들이 길을 안 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샀던 그 헤브론 막벨라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테니까 길 열어라. 안 열어요. 그래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면서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근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샀던 은 400세겔이에요. 400세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나 죽어요.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한 땅을 모여요.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팔레스타인 땅.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 돈 주고 샀던 그 땅. 그 땅을 근거로 해서 헤브론에 살다가 점점 넓혀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1979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협약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중요한 중동과 이스라엘과의 협약이 되어져요. 이때 카터 대통령이 이집트의 대통령 그리고 이스라엘 총리를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합니다. 거기 협정을 하나 맺어요. 근데 협정을 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 총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 창세기 23장을 보여주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이 땅을 샀다. 이 땅 우리 땅이다. 우리의 후손들 땅이다. 그러면서 그가 들어가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협정을 맺어서 불가침하게 되어지고 협정을 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주고 막벨라 굴과 밭을 하나 삽니다. 이게 바둑에서 신의 한 수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잘 놓았어요. 이 신의 한 수들 또 어디가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땅 문서예요. 창세기 23장이. 그래서 출애굽한 그 후손들이 43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그 땅 차지하겠다. 그 땅 우리 조상이 샀던 그 땅 내놔라. 그리고 이제 유리 방황하며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핍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샀던 그 땅 우리가 내놔라. 그리고 그 땅으로 그들이 몰려오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을 사면서 우리는 한 두 가지만 묵상해 보려고 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공짜 주겠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때 공짜로 아브라함이 받았으면 그들이 그 후손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400색을 주고 샀고 그것을 모세가 창세기 23장에 딱 기록해 놔가지고 이제는 그 후손들이 출애굽한 그들이 권리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예요.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헌신,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 헌신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 그래야 그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것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약속의 씨를 심으셔야 돼요. 약속의 씨를. 오늘 아브라함은 막벨락을 400세겔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였냐면 너와 내 자손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벨라굴에 400세겔 좀 사는 거예요. 약속의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씨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심는데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전 건축에다가 씨를 심었더니 그의 후손들 하나님 다 멸하고 싶을 때마다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을 생각하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주님이 유언명령이 가장 중요해요. 유언명령. 예수님 유언명령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유언명령이에요.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금 유언명령 가장 지상명령, 최대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에다 여러분들이 씨앗을 지금 심으셔야 돼요. 그 씨앗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원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 두 가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미션 노드 비전, 다음 세대랑 에즈마의 비전, 여기다 여러분들이 씨를 심으셔야 돼요. 열방을 향한 미션 노드 비전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원금입니다.
다음 세대는 에즈마의 비전은 뭐예요? 비전 헌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그래서 우리가 두 분은 파송 선교사, 그다음 30분의 협력 선교사들 우리 협력하면서 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에즈마의 비전, 여러분 비전 헌금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시대 에즈마이들로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힘의 겁도로 했던 것처럼 힘의 겁도로 여러분들이 씨를 심으셔야 돼요. 헌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중요한 것이 희생이 있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400세 엄청난 것이지만 했던 것은 그가 희생을 드렸던 헌신으로 거기에 씨를 심은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선교를 나가면 같이 동참했어서 여러분 자꾸 거기다 씨를 심으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를 세운 일들이 씨를 심으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없어요. 유아유치부 교사들이 없고요, 초등부 교사들이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유아유치부 교사를 하고요, 초등학교 교사를 해요. 30대 때는 애들 막 키우지만 40, 50대들은 교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청년 때까지 막 이제 교사하다가 끝나면 딱 끝나버리면 안 되고, 교사하다가 애기 낳고 좀 키우면서는 좀 하다가 이제 키웠으면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유아유치부 가서도 여러분들 다음 세를 키우는 일 때, 그리고 초등팀에 들어가서 청소년팀에 들어가서 다음 세를 키우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셔야 됩니다. 한번 놓으면 교사를 놓아버리지 말고, 아, 그래, 내가 아이들 키울 동안 또 누군가가 또 수고해서 또 했지, 또 누군가가 내 아이들 키우겠지. 그럼 여러분들 헌신하셔서 다음 세를 키우는 일들에 여러분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도 심고, 여러분들 땀도 심고, 헌신도 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모든 민족 제자 삼아를 여기다가 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죽음이 그냥 끝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이 씨앗을 맺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냥 끝의 죽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을만 바라고 살았던 삶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심는 분들은 씨앗을 심는 거.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씨를 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사라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라의 죽음은 리브가를 데릴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은 그 민족, 그 역사 내대로 그 자손들이 씨가 되어져서 그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죽음이 끝나는 죽음이 되면 안 됩니다. 죽음이 씨앗을 심는 죽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처럼 씨앗으로 죽을 때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열매 맺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